할렐루야.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마지막 장,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 므낫세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이 수령에게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된 지휘관 앞에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들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삭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들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들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느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라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풀무원이라는 농장은 한국 유기농의 시초로 많은 열매보다 건강한 열매를, 많은 수입보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목표를 가진 원경선 선생님이 시작했습니다. 이 풀무원에서 나는 식품들을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회사가 생겼고 지금의 풀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풀무원회사는 창업주 원경선 선생님의 특별한 경영 원칙을 가르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농사로 지으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일하며 먹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화학비료, 제초제는 인간에게 독약이라고 말하며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경선 선생님의 아들에게 물려진 가장 큰 유산은 회사가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국회의원, 의사 등이 되어서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많이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돈을 물려주어도 3대가 가지 않아 망하게 됨을 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왕위를 물려주어도 100년 안에 그 권세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명예 또한 온전하지 않아 다음 세대에 부모의 그 명예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기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들을 지파별로 계속 후손에게 기업으로 곧 유산으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죽자 아들 없이 죽은 그의 모든 기업을 달라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당시에는 아들만 유산의 상속의 전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고 그 기업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업을 물려가야 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결혼하면 그 기업을 더 이상 물려줄 수 없고,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이제 그 기업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이 너무도 적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 없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전해주시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은 시집가고 결혼하지만 반드시 그 조상의 지파, 곧 므낫세 지파와 결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땅이 길르앗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땅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땅이 섞여 혼돈하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빌려주신 땅임을 잊지 않도록,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하느니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을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빌려주신 것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지만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내가 이 땅에서 온 것부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그리고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인정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명예를, 권세를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다음 세대에게, 내 후손들에게 정말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믿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 교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눌려주었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물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여 교훈의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자산은 없어도 말씀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물질을 물려주는 것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남겨주는 것, 그 말씀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부와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며 전하는 부모 되길,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판결에 대하여 모세는 그것을 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길르앗 사람 슬로브앗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지경이 혼동되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하여 전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했고요. 그에 대하여 슬로보앗의 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람의 정욕, 마음 그리고 상황과 여건 등 핑계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해주는 것, 아이들에게 요절을 암송시키거나 성경을 통독시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피해를 볼지라도 또 때로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가르칠 때 썼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가르친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유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선배된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모습,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을 믿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기대할 곳 없는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며 자녀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로 들려주는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다음 세대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모습,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처 복종하는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본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 본 것,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유산을 정리하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과 혀로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 들려주는 가르침도 능력이 있지만 보여주는 가르침이 더 큰 능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이 유산들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삶으로 가르치는 그 모습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말과 혀로 가르치는 믿음에도 변화되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지혜, 보여주는 그 가르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 뜻대로 지혜롭고 현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소서. 가정이 예배당 되고 가정이 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의 꿈과 소원들, 특별히 교회 환우들이 있는데요. 아픈 우리 아이들 또 회복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이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